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지방에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무엇보다도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 고넬료도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가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니냐, 또 부인도 같이 함께 따라 나갔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 전체가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는 일은 그냥 자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믿음, 그리고 남편의 믿음을 보고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했던 백성들은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식민지로 여겼던 유대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점령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구제해 우리나라를 짓밟지나 말지라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고넬료의 동료들로부터 눈에 가시 같은 행동으로 비춰져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그 구제가 결국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시간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경건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기도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만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 속에 각인되는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본이 되며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기도 생활을 통해 이게 진짜 진정한 경건된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건임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모를, 사람 외모를 봐서 뭐 좀 점잖고 늘 뭐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이 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대부분 다 외적인 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경건은 고넬료와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끊임없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루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는 곳에 보내어 지금 요빠에 묵고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에게 청하라, 네가 그를 초청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바로 즉시 하인 2명, 또 그 하인들 가운데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당장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참 고넬료의 그 군인다운 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없어지면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지,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인 둘을 시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직접 올 필요가 뭐 있냐고. 나도 남의 수하에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있고 명령대로 죽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병이 나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 군인다운 믿음처럼 고넬료 역시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바대로 바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물론 신앙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제 순종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최선의 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혼돈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뭐 좀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저합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 이튿날 사람들을 요빠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똑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큰 보자기 같은 곳에 한 그릇에 짐승들이 이렇게 네 발을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그런 것들이 한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겨져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먹기를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돼지도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보이시면서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하늘로 다시 올려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히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었다. 지지난주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쌓여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율법에는 저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편견, 잘못된 편견이, 아니, 우리가 때로는 바르게 옳게 알고 있었던 지식이 때로는 그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대부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잘 안 시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초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겁부터 나고 두려움이 앞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 먹어라 해도 먹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불순종을 하는 걸, 불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아니 우리의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럴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고넬료였다면 바로 잡아먹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넬료와 같은 군인 정신이 좀 깃든, 그냥 명령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재고 너무 생각이 깊고 너무 마음에 좀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이 많이 있다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순종의 때를 놓치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나?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계속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노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두 사람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보낸 고넬료, 자기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요바에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되었으니 우리가 그 심부름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일단 하룻밤 자게 된 뒤, 하룻밤 묵게 한 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성령께서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게 하셨는지 아직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사도행전 10장 끝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본 환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통해 서로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었고 급기야 서둘러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만나는 데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신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이 요청한 대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이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 될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일은 불법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군대 장교를 만난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해서, 베드로를 설득한다고 해서 쉽게 베드로가 결정해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만남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수월하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 영적인 매체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당시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의 편견을 쉽게 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니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다면 굳이 환상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냥 단순히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이 났다면 굳이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는 로마의 군인의 그것도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섣불리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 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편견을 깨고 마음의 벽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치고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아요? 매주 주일날. 혹시 여러분도 환상을 봐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은요, 어떤 분은 갑자기 아주 그냥 신실하게 아주 보이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섬겨라. 그 환상을 봐서 왔더니,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잘 오셨습니다. 6개월 만에 딴 데로 가. 어쨌든 간에 뭐 환상을 봐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상에 워낙에 영상 매체들이 많아서 웬만한 환상 같은 건요, 아마 차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은 저 같은 평범한 목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